아주 아들 중에 잘생긴 데다가 또 속도 한 번도 안 쓰긴 아들이야. 그냥 보기만 해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이었어요. 그죠? 용보도 준수하지. 다윗이 한 번도 너 왜 나한테 이랬어? 아니 한 번 어떻게 하니 이 나이 되도록. 그죠? 물론 뭐 자식이 19명이나 됐으니까 언제 다 돌아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저는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있냐 그러잖아요. 자식도 다 똑같지 않아요. 물론 전 안 키워봤으니까 제가 이게 혹시 실례일지도 모르나 여기 5 낳으신 분은 안 계시죠? 5 낳은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미운 자식은 없지가 이쁜 자식이 있고 고마운 자식이 있고 속이 상한 자식이 있고 안타까운 자식이 있대요. 그런데 미운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세요? 둘밖에 안 돼서 모르겠다고? 그러니 그 여러 명 자식들이 있어도 이 정도면은 다윗의 눈에 왜 안 뛰었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보세요. 허접하게 반역을 해요. 반역을. 아버지한테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대대로 보는 거야. 그것도 겨우 50명 앞서. 아니 그 다윗 왕국에 아버지가 왕인데 그 왕한테 50명, 500명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자기 말고 다른 아들한테 관심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이 애가 집단에는 그냥 대들어 본 거야. 대들어 본 거.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에는 이제 몇 명의 이제 어른이 나옵니다. 어른이. 이제 어른이라 하면 우리가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다 그랬잖아요. 노인이 한번 늙으면은 나이 먹으면 다 되는 게 노인이지만 어른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경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아 저 어른, 아 저 어르신, 아유 저 노인네 이러지를 않고 이제 그 어른이 몇 명이 나오는데 여기 노인도 있고 어른도 나옵니다. 1장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장에 나오는 노인과 어른 이 섞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후손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는 이제 다윗이죠. 이제 제일 여기는 열왕기사에 나오는 왕은 이제 다윗이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말 뭐 지금도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주름 잡고 있잖아요.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는 해였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까지 다윗 편이었고 선지자까지 다윗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때 정말 그런데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어때요? 사울은 전쟁 이기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의 또 우상이야. 그러니까 뭐 다 갖춘 거예요. 다 갖춘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죠. 근데 그렇게 등장을 했던 게 이제 압도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골리앗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새롭게 떠오른 영웅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름 없는 시골 목동이었잖아요. 더군다나 그때는 목동은 거의 뭐 직업 축에 쳐주지도 않고 천하게 대했던 그 시절인데 그런데 그런 목동이 한 나라의 통치자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되기 이전에 이미 사위가 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이건 완전히 그냥 신분 상승이잖아요. 그리고 목동 출신이라서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굳혀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새내기 정치인인데 그 새내기가 뭐 어디 저 비례대표나 뭐 어디 됐어. 대통령이 기억도 못해. 그럴 정치인이야. 그런데 요즘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뭐 비례대표들 대통령이 다 누구 일일이 남의 당까지 기억하겠어요? 그런 정치인인데 어떡합니까? 아니 그런 새내기 정치인이 왕의 미움까지 받을 정도로 입지적으로 솟아오른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징을 맞은 거야. 예. 모난 돌이 징 맞는다고 그냥 보일 듯 안 보일 듯 했으면 이렇게 사울한테 미움도 안 받았을 텐데 너무 떠오르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빛나니까. 그게 어때요? 그러니까 정상은 사실은 정상 98%까지만 있어야 돼. 정상까지 딱 올라가 버리면 내려올 길밖에 딱 안 남아 있거니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망명대로 오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우여곡절을 겪으니까 막 미친 짓도 하고 진짜 막 침 흘리면서 그것도 아닌데 적국의 왕이 이 다윗이 저 새끼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연기력도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아주 뛰어난 아티스트였습니다. 왜냐? 리더십은 물론이지만 예능에도 뛰어났죠. 글을 쓰고 수금을 켜고 노래를 부르고 왜냐면 찬양을 해가지고 사울에 악신이 들린 거를 평안하게 해줬잖아요. 그 정도 노래 실력도 있고 가창력도 있고 제가 이거를 사실 그저께 준비를 했거든요. 그저께 준비했는데 어저께 제가 노래교실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나라에 내가 알기로는 나만한 노래교실 선생님이 없을 거다 그랬어요. 아멘. 아 진짜 이뻐 죽겠어 진짜. 근데 제가요 저는 내가 맨정신으로는 사실 잘난 척 별로 안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지. 사실 노래교실 선생님들이요 작사 작곡 다 하고 악기 다루고 그 다음에 편곡까지 하고요 글 쓰고요 노래까지 가창력까지 좋고요 근본부터 가르쳐주는 노래교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 실력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 되는 실력자가 노래교실 와서 그것 아줌마들하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내가 가르쳐주는 한 몇 가지만 제대로 배우면 어떤 노래도 여러분들은 가수처럼 부를 수가 있다. 그것만 잘 따라주면. 그 보세요. 저는 근본부터 가르쳐주거든요. 그 노래 못한 사람 상관없어요. 노래 잘하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알면 자기 나름대로 부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러게 나 진짜 잘하는 거 맞네. 새삼스럽게 알았어요. 다윗은 정말 그런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런 다윗 장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오늘의 아도니아에게 가담했던 이 철딱선이 없는 노인네 요압은 어른 소리를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나이 70 넘어가지고 무슨 추태입니까? 다윗은 오른팔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도 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 원로가 되면 물러나니 그러니까 정말 박수 칠 때가 하나 있잖아요. 그때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아도니아하고요 반역을 합니다. 요압이. 자, 이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킬 때 근데 아까 본문에도 읽었지만 아니 요압이 장군으로 평생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 정신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신줄 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에요. 장군 출신. 더군다나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데 몇 명이에요 아까? 50명.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바보 아니에요? 이 장군이 50명을 갖고 지금 왕자가 다윗왕 그 거대한 다윗왕을 지금 대적을 한다 그러는데 요압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야 노인네. 망령든 노인네. 쪽팔린 거예요. 아니 한 500명 정도 한 1000명 정도 딱 가지고 쫙 해서 브리핑을 쫙 하는 거야. 요압을 불러서 아도니아가 제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보겠습니다. 뭔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브리핑을 쫙 들은 다음에 반역을 쫙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를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정신줄 놓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 까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50명 데리고 반란 일으킵니다. 대도 않는, 택도 없는. 근데 거기에 일개의 그 한 나라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여기에 껴야 되겠냐고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좀 깨끗이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내 지금도 여기 찝쩍거리고 저기 찝쩍거리고 그냥 방송이랑 유튜브 다 나와서 떠들고 앉아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요압도 보세요. 요압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막강한 군사력을 통솔하던 장군이었어요. 그냥 대충 말 몇 개 가지고 부하 15명 데리고 있던 장군이 아니에요. 전체 통솔하던 장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추접스러운 짓을 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평화회담을 하러 온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그러니까 사울 왕의 부하가 평화회담을 하러 와요. 근데 요압이 다윗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브넬을 다윗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찔러서 죽입니다. 지 맘대로. 그러니까 이걸 하극상이 아니 뭐라 그래? 상사 말 안 들은 거를요? 하극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안 띄었을 뿐이지 안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딘가는 싹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가면을 철저히 쓰고 있었던 거죠. 연기력이 좋았던 거죠.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요압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사촌 아미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니까 그도 죽여버려요. 자, 한 나라의 장군 정도면 대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릇이 큰 사람은 물러날 때 물러날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가 자기가 가장 빛날 때라는 것도 알아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올릴 때도 빛나지만 정말 내가 내려놔야 되고 물러나야 될 때 정말 깔끔하게 물러날 때 그때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은 언제 드러나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뭐든지 잘할 때보다 오히려 아쉬운데 깨끗이 탁 물려줘 갈 때 그 뒷모습이 어쩌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권력력이 엄청난 인물이었고 물구를 가리지 않고 정적들을 죽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권력 욕심이 엄청났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요압을 불렀을 때 나이가 70이 넘었고 예전에 용맹은 찾을 수가 없었을 때라는 거예요. 요즘 70대하고 이때 70대 또 다를 거예요. 요즘 70대는 젊어요. 우리가 지금 15년 젊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70이면 그동안 누려왔던 영화가 있잖아요. 박수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추접스러운 추한 작은 욕심 때문에 그 50년까지 반역에 아니 생각을 해도 그 전에 그냥 읽을 때 제가 사실 여기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한 해 한 해 나이 먹어갈 때마다 이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교훈으로 한 해 한 해를 살아야겠구나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럼에도 그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아도니아의 토요시 반란을 일으켰죠. 물론 그런데 이건 있어요. 반란에 가담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오늘은 말씀 못 드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경쟁자였던 분야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 예전에는 요압이 모든 군사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때는 호위대장 분이야에게 넘긴 상태였어요. 그런데 분이야는 애국하고 모압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아주 성과를 많이 올린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사고 요압이 물러난 건데 그런데 이제 요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능력이 되는데 밀려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아도니아한테 가담을 해서 반역에 성공을 하면 자기의 영광을 다시 찾아서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부터 나쁘지 않나요? 물러났으면 은퇴해야지. 아니 그것도 그럼 은퇴를 했으면 은퇴를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그것도 반역하는데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역전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판단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나이하고 같이 판단력도 같이 없어진 거예요. 딸랑 50명의 군사로 반경을 꿈꾸었으니 당연히 실패해야죠. 실패 안 하는 게 우습지 않나요? 아니 50명 여기 들어오거든요. 이거 가지고 그래도 이스라엘에 어떻게 다윗을 이길 생각을 합니까? 그 결국은 누구한테 죽느냐? 그 질투 느꼈던 분야의 칼에 요압이 마지막 죽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영화롭게나 죽고, 아니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죽었으면 국장으로 치러줘가지고 그날 국경일로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고 인생을, 그러니까 마무리는 어찌 보면 인생은 출발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출발 선택해서 오신 분들 계세요? 아, 나 인생 이렇게 살 거야. 아무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출발을. 그죠? 누구에 의해서 선택했어요? 내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택을 그럼 언제부터 하셨을 것 같으세요? 권사님은 내 주장대로 사는 지 얼마나 되세요? 뭐 그래도 양보하고 더 많이 사셨을 뿐이지만 20살 때까지 내 주장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어찌 보면요, 사실 20살까지도 요즘 아이들은 특히 더 그래요. 20살까지도 자기가 선택해서 살지를 못해요. 그죠? 거의 엄마가, 요즘 엄마들은 친구도 엄마가 정해주고 진로도 엄마가 정해주고 살아갈 길도 엄마가 정해주고 다 엄마가 정해줍니다. 그런데 출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으나 마무리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선택하는데 더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그동안 살아온 정보가 있잖아요. 연륜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보고 배우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 마무리를 우리는 훨씬 멋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왜? 그럼 왜 요압이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어요? 욕망이 아직 살았으니까. 욕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딱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을까를 오늘 고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오늘을 캔세라세라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적어도 나는 죽을 때 적어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겠구나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씨 죽을 건데 뭐 이러면서 막 살진 않잖아요. 그쵸? 나는 어떻게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헛되게 보내질 않습니다. 적어도 나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삽니다. 왜냐?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들에게 예의 지키셨잖아요. 남들 다 배려하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예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제 노년은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 내용 있었잖아요. 뜨는 태양은 찬란하지만 지는 석양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찬란한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태어나는 거. 그러나 마무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렇지. 예. 다윗 얘기를 마저 안 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영웅은, 옛날에 그런 말 썼어요. 영웅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미인을 좋아한다 그랬나? 그 다윗은 신명기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도니아 같은 사건이 왜 터졌냐를 제가 말씀 못 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신명기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법을 어기고 다윗이 어떡합니까? 9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19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러니 우리 조선 왕조도 보면 왜 그렇게 세자들끼리 죽이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자식을 낳으니까 적어도요. 그래 자리 싸움이 날 수는 있지만 이건 있어요. 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하고 여러 명의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의 질투는 또 다릅니다. 그쵸? 근데 다윗은 유난히 유부녀들을 좋아했어요. 남편이는 그 누구지? 누구 그 여자 누구? 아이고 나 큰일 났어. 있어 우리 다 알죠? 다 알지 누군지 근데 이름 생각 안 나지? 그 여자 있었잖아. 그 왜 저 양을 그래 그 남편이 네. 나발 부인 그것도 유부녀였지. 그 다음에 그 누구 사실은 그 누구죠? 저기 미갈도 자기를 떠나서 딴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데리고 왔잖아요. 어쨌든 유부녀한테 데리고 왔고 또 한 여자 또 있어요. 그 유부녀야. 솔로몬 엄마. 네, 솔로몬 엄마? 네. 그거는 바세바도 유부녀지. 아이 뭐야 도대체 진짜 정말 존경하려다 기분이 상하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근데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러고 사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더 많은 1000명의 여자들과 또 부인은 몇 명이었죠? 여기 어디 적어놨을게요. 잠깐만요.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압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또 한 사람이 나오는 두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사울 왕 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도와줬어요?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죄목으로 사울에게 집안 전체가 몰살을 당해요. 아니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정적인데 이때 혼자 도망을 쳐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었고요. 다윗이 아비아달을 중용을 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런데 라이벌이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사독입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사독부터 이어진 게 이때부터거든요. 그 이후로는 쭉 사독의 후손들이 언제까지 제사장이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 100년 동안 탈취해가지고 한 번 독립했을 때 그때까지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역임합니다. 사독은 원래 사울왕의 신하였지만 사울의 폭정에 반대해서 다윗 편에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자, 사독도 역시 사울왕의 신하였어요. 더군다나 사독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까지 쭉 이어집니다. 제사장으로. 다윗은 아비아달과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런데 임명을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정통성을 가진 사독이 점점 중심 역할을 하게 되자 아비아달이 반역을 결심합니다. 밀리니까. 자, 한마디로 굴러온 사독이라는 돌이 박힌 돌인 자신을 빼내려 한다는 거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아비아달은 고향인 아다롯에 유배되는 것으로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니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그래 잘해보자 이러면 될걸. 근데 이때는 제사장이 뭔가 권력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댕댕이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면요. 힘을 줘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힘이 없을 때는 다 똑같이 살아요. 그냥 겸손하게. 근데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어디에다가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본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했을 때는 동네 애들하고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돼. 그러고 났더니 확 변해.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변하게 살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니까 그 힘을 못 쓰고 살았는데 손에 힘이 주어지니까 원래 본성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던 이때 모든 반역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아시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가서 빨리 다윗 왕한테 들어가라. 그리고 자기도 따라 들어가서 이제 다 설명해서 상황을 정했는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였을 때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직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축복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나단 선지자도 훌륭했지만 다윗도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요즘도 그렇지만 권사님 아기가 태어났어요, 누가.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 많았는데 목사님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오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만큼 어때요? 내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정도면은 이분을 어느 정도로 의지해요? 스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유대인들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름을 지어주면 특별한 분으로 섬겼어요. 여겼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단이 솔로몬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나단 선지자가 지어준 거는 다윗이 바세바가 솔로몬을 나단에게 맡긴 거예요. 멘토로. 그러니까 신앙으로. 그런데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돌봄을 가르침을 받고 살았는데 솔로몬이 결국은 신앙적으로 살지를 못했죠.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을 인도하고 가르쳤던 나단 선지자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었겠죠. 왜냐? 다윗 아니야.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살갑게 그냥 요즘 아빠들처럼 못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빈자리를 나단 선지자가 다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멘토 역할을 했던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아름다운 관계는 나단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나단은 솔로몬의 실질적인 후견자였죠. 왜냐?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지. 왜냐? 가능했을 때부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하고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신속하게 움직였고 바세바에게 앞으로 해야 할 행동과 말을 지시하고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제 그 반역을 다 마무리 짓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결단하는 것은 나단 선지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는 신실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한테 있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한 다윗도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왜 나단 선지자에게 맡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자기 아들을 맡긴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중심을 잡았던 나단 선지자 같은 노인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어른이었다는 거죠. 그 앞에는 노인들이 있었다면 나단 선지자는 진정한 어른인 줄 믿습니다. 예, 나단은 다윗 왕국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솔로몬에게는 진정한 멘토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한 세대가 한 세대가 이제 물러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새롭게 등장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이냐 노인이냐 보내는 기록이 1장인데 여기에 오늘 봤던 3명의 사람들은 어때요? 노인이죠. 근데 나단 선지자는 어른입니다. 나이는 원로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계도 원로가 있고 교계도 원래 어디에든 원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원로고 인격은 원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요. 정말 원로 같은 원로들을 우리가 뵌 적이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죠? 제가 지금 살면서는 몇 분 존경할 만한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혼란의 시대에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이 나라 전체가 위태로울 때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어른인 나단이 원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70대 원로 중에 나단과 같은 원로가 있었다는 게 다윗 왕국에는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재산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코어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어른이 계셨기 때문에, 그럼 집안은 어떻겠습니까? 진정한 어른, 진정한 원로. 나이만 어른이거나 원로가 아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진정한 어른이 사무치게 그리운 시대가
저는 오늘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한 나라에만 문제일까요? 그럼 각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는 정말 어른인지 내 자식들 앞에서 내가 아이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어른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어른 아이. 몸은 어른이고 나이도 어른인데 마음이나 정서나 하는 행동은 아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그럼 이런 부모를 가진 자식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부모 짐까지 다 짊어지고 삽니다. 왜냐? 부모 문제를 아이들이 짊어지고 고민을 해요. 이거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자, 품위가 다른 어른. 자,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야단을 치는 어른이 있어요. 근데 존경받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어른이 있습니다. 품격이 그 다음에 품어주는 어른이 있어요. 그죠? 스펀지처럼 다 품어주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런데 아니요. 품어서 키운 아이들은 근본을 알아요. 근데 계속 욕을 먹고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야단을 맞고 자란 아이들은,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곧게 나이테를 먹어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이테마다 옹리가 박혀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니까 옳은 부모가 있고 좋은 부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옳은 부모보다는 좋은 부모가 훨씬 더 좋습니다. 나이든 어른인데 어른이지 못하고 점점 어린애 같아지는 노인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제가 저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이감 못한다는 말. 그 말요, 들으면 아유, 저게 나이값을 못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내 인격을, 내가 만약에 그 말을 누가 나한테 던졌다고 하면 내 인격이 바닥을 치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우, 저 놈이 저기 뭐 나이값도 못해.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아주 정말 제일 수치스러운 말인데 이 말을 어린애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12살인가 7살인가 부터 85세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나이감 못한다는 말. 너는 형인데 왜 그래? 너는 언니면서 왜 그래?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감 못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인이야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되는 거지만 어른은 존경을 받을 때 듣는 호칭이죠. 근데 어른의 특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어른의 특징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격의 꽃은 수용 능력이라는 거.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주고 예의를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거. 이게 어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노는 거 보시면 어때요? 투닥투닥투닥투닥.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 계속 투닥거리고 싸우죠. 혹시 장로님네는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세요? 해면 누가 이기세요 혹시?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정말 애들처럼 투닥거리는 어른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부는 어떤 문제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얼른 입을 닫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확 하고 싶은 말이 확 나올 때 1초만 참으라 그래요. 1초 뚝딱이잖아요. 근데 그 1초만이라도 참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듣지 않아요. 그때 1초를 어떻게 참으라 그러냐면 침을 삼키라 그래요. 이러고 나면 확 나갈 말이 침 삼키는 동안에 좀 걸러져요. 그랬는데 그냥 투닥투닥 계속 하고 싶은 말, 그런 생각보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누가 살아요? 못 근데 어떠세요? 부부지간에 하고 싶은 말 얘기 다 하세요? 못 하시잖아요. 그죠? 자식은요. 사람은 어차피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자, 노인과 어른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는 교회는 어른이 절실하게 그리운 시대입니다.
인격적이든 영적이든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 한 가정의 기쁨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저는 그러니까 이런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한 나라에 있다는 것은 한 다윗 왕의 기쁨만은 아니에요. 어때요?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위기에서 피해갔습니다.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우리 가정에는 그러면은 누가 어른이 돼야 되냐? 대부분 이래요.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지. 이러면 평생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살다 죽어버려요. 뭡니까? 고귀하게 태어난 인생인데 한 번은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 돈키호테가 그랬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계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게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른 되신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